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편협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 욥이 죽음을 운운하면서도 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짐승 취급을 한다며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빌닷의 분노를 들어보면 그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빌닷은 욥에게 말하면서 너희라고 했습니다. 빌닷이 욥에게 너희라고 한 것은 욥이 자신을 정직하고 순전한 모든 사람들과 연관시켜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책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빌닷의 책망을 들어보십시다. 빌닷은 이렇게 욥을 정죄합니다. 욥아,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제발 좀 깨달아라. 만일 내가 입을 다물면 그 후에 우리가 말하겠다. 그리고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욥을 정죄하면서 너는 미친놈 같다고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즉 화가 나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놈아. 그런데 내가 그런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는 땅이 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옮겨지겠느냐? 결국 악인의 빛은 꺼지게 되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장차 욥 너와 너의 지방과 후손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정죄하며 악담을 퍼붓습니다. 계속되는 빌닷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그의 집안의 빛은 어두워질 것이고 그 위에 환하던 등불은 꺼져버릴 것이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서 기다릴 것이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그의 힘은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지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다. 질병으로 그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곧 죽을 병이 그의 사지를 먹어버릴 것이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다 뽑혀나가고 그는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의 왕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그의 집에 거할 것이고 그가 살던 초소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아래로는 그의 뿌리가 마를 것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다.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어떤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환한 광명으로부터 캄캄한 흑암으로 쫓겨나며 이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뒤를 잇는 후손이 없을 것이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그의 운명에 서쪽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동쪽 사람들도 깜짝 놀랄 것이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은 이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사는 곳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닷의 분노와 정죄와 포악한 말들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오직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인과응보의 결과로만 보는 그의 편협된 사고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빌닷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의 결과를 오직 죄의 결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다 욥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어설프게 알고 적당히 알고 한쪽으로만 알고 부족하게 알고 편협하게 알면 이런 편협된 신앙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편협된 신앙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판단 미스, 시행착오 등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빌닷은 여봐, 내가 어느 때에 가서 말하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어리석은 입을 다물면 그 후에 우리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입을 다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제발 좀 깨달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친구들입니다. 빌닷입니다. 편협된 신앙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편협된 신앙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고에 갇혀버리면 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교회마다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편협한 신앙관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서 굳어져 버리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관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편협된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해석하고 정죄하며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종을 해석하고 정죄하고요.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해석하고 정죄하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서 온갖 불평, 원망, 정죄, 오해, 어리석은 판단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주의 종들을 원망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원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던 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편협된 신앙관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편협된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첫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편협된 신앙관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알지 말고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부분 알지 말고 신구약 말씀을 골고루 알아야 합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쉽게 해석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협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전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도 안 되고 한쪽만 알고 쉽게 판단하는 사고도 안 됩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통전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의 사고는 통전적인 사고입니다.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 전후를 보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건과 사연과 일들도 전후 좌우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판단해야 이런 편협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정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신앙까지 자라려면 신앙은 멈추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굳어집니다. 멈추는 순간 편협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겸손히 배우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하십시다. 끝까지 잘하십시다. 주님의 신앙까지 잘하십시다. 그러면 편협된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재 자기 신앙에 갇히지 말고 주의 종으로부터 신앙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만의 신앙, 자기 생각에 갇힌 신앙, 이런 잘못되고 편협된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적인 신앙관이 아니라 사랑의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며 응원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신앙,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신앙, 사랑의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에베소서의 말씀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보면 달리 보입니다. 사랑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보아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런 사랑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편협된 신앙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편협된 신앙관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잘못된 신앙관인지 알고, 우리의 신앙관에 혹시 편협된 신앙관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편협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고쳐 나가십시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 영혼을 죽이는 신앙이 아니라 위로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 영혼을 살려주는 복된 신앙을 가지십시다. 그 신앙관으로 우리 개인도 살고 가정의 신앙도 살리고 교회의 신앙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살려주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편협된 신앙관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상처를 주고 욥의 영혼을 끌어내리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협된 신앙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 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소서오니, 우리는 사랑의 신앙,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이끌어주고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